생각하면서 모세의 삶 또는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 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죠.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아마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거죠. 다만 이 34장을 보면 34장은 모세가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돌아가셨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삶의 행적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크게 세 부류로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궁전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후로 모세는 광야에 가서 그래서 또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때는 광야 생활하면서 또 장인 이드로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마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고요. 그런 후에 이제 80세가 되었을 무렵에는 120세까지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던 이 모세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34장 1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벳볼 맞은편 모든 그 경지를 다 보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보니까 소알까지 아무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12 정탐꾼을 보내서 잘 아는 대로 10 정탐꾼은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거기 가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십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오늘 34장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 땅을 보여주시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참 그 좋은 곳을 바라본 후에 거기서 죽었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벳볼 그 맞은편 죽었는데 7절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우리가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는 아마 그 전에는 참 60평생 살았으면은 많이 살았다 그랬고 해갑 뭐 기념으로
여러 잔치도 하고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80세 뭐 이렇게 가더니 이제는 100세 시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100세보다는 120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120세 시대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세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0세를 살아도 병원 신세 지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신세 지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도 제목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오늘 7절 보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계속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 말은 아무튼 혹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면은 모세가 그때도 바늘기에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느질도 할 수 있었는가 싶은데 아무튼 눈이 흐리지 아니한 거 이거는 우리에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안경을 돋보기 안경을 쓰는 정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그러나 지금 안경 쓰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족하게 눈 가지고 어떤 다른 거보다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7절 마지막 부분이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거는 아무튼 이때에도 사람과 뭐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힘이 좋아야죠. 다른 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나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이제 힘이 다하여서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저에게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는 10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랬습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요즘 참 뭐 우리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지금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빨리 이런 시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튼 이 교회에서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물론 이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는 한다고 하지만 비대면 아주 비대면 기가 닳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도 뭐 마스크 써야 되고 비대면 하라고 하는데 여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일이 좋은 겁니다. 서로 봐야 거기서 눈빛을 보고 또는 말을 하고 하는 거죠. 전화로 통화하는 것보다는 대면이 훨씬 좋긴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뭐 가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끼리끼리 그냥 이렇게 추석 명절 지내면 좋겠다, 가족끼리.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대면해서 가족에도 서로 정을 통하고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보니까 12절이죠. 물론 11절에 보면은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일도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큰 권능과 위엄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이 권능과 위엄,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세의 삶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모세와 같은 권능과 위엄이 있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장 목사님 정말 여기서 이렇게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권능이, 그리고 위엄이 있고, 또 이적과 기사도 행하시고, 여기 오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끼치는 목사님 되시기를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모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나이 120세였습니다만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대면하여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 큰 권능과 위엄을 갖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물도 드렸나이다.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귀하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